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구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9분 찬양하시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가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소녀시대 9명.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시는 우리 구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비결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득 만들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요, 아세라상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로 그 나라를 가득 채운 그런 때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우상숭배 그 악한 모습이 가득해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문도 지파도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가문이더라,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런 얘기 없이 그저 그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정도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런 선포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그릿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먹게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 시간이 엘리야 개인에게는 이 출애굽 광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광야 훈련의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그릿시냇가에서 얼마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 시내가 이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는데 그 내용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향하였고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10절인데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떠서 내게 마시게 하라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없을 거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돈 땅도 아마 이 기근의 영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여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곳 마지막 음식, 그곳으로 떡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찾아갔는데 여인에게 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너무 심성이 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가는 여인을 붙잡고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하죠.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12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럼 이 여인에게 이 떡 한 조각 있는 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물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의 손에 그 마지막 음식 조금 있는 것을 보고 그거 내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번째 간청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떡 한 조각 고사하고 지금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서 그거 불 펴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가 좀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면 아우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뭐 인지상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쯤 되면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 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음식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요, 이 배경을 모르면 굉장히 밉상으로 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처럼 이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요 또 그대로 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는 엘리야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이 여인이나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여러 날을 먹는 날 동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여러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18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문 시간을 대략 추정해 보면 아마도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제외하고도 2년 이상 혹은 3년 가까운 시간을 이 여인의 집에 함께 기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2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아니라 한 달도 2달도 아니라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날마다 떡을 만들어서 먹고요,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또 생기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또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엘리야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곳 아니고요 시돈으로 그를 보내십니까? 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시돈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시돈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앞장인데요. 앞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 시돈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머물렀던 땅이에요. 즉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그 여인의 본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여러분,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나와 함께하다 이런 거예요. 바알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래요. 얼마나 이 바알 신앙이 투철합니까?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땅은 완전히 우상의 본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이 극심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팔고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이 엘리야를 지금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회복을 준비하면서 그 땅에 팽배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뒤로 넘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중대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거룩한 곳에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장소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를 보내신 곳이 바로 엣바알의 다스림이 있는 시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었던 것처럼 엘리야가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어서 지금 시돈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비록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장소가 아닐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첫 걸음이 띄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매정하죠. 참 잔인하기까지 한 이런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엘리야의 이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냥 행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인에게 음식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 여인에게 나아갔습니다. 확인하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구나, 사인을 받고 그 여인에게 음식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의 약속의 말씀도 그가 붙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순종하면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병에 기름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구해도 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것이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인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납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도, 인간적이지 않다고 해도,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여인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13절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고요, 이 엘리야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떡 하나 이거 달라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서 궁금함을 갖는데요, 이런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과연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여인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여인에게 신앙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쳤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은 그저 시돈 땅 사르밧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평생을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다른 기타 불교 국가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평생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불심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알라를 믿는 이 신앙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땅에서 나서 그곳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절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신앙을 가졌다면 나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과 이 경계하는 이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걸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이런 중요한 힌트가요. 본문 17절, 죄송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17장 말씀 전체를 보면 명령하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는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집어서 또 떡을 집어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초월적인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와서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이 뭐 여러 마리가 아마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까마귀가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단어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아마 그 순간에 막 일어났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때로 만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한순간에도 이 영혼이 고꾸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단어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현장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 여인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엘리야와의 만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심각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나 먹고 이제 죽어야 됐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평생 바알을 섬겼는데, 내가 평생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평생 섬겼는데 결과가 뭐야? 나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여인에게 아마도 한 줄기 빛처럼 그 여인을 완전히 일깨우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처럼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분이라면 나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린 신앙이죠. 작은 신앙, 이제 출발하는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는 작은 떡 하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고 그 아들과 자신을 책임지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쩌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거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거, 그거 내어놔라, 그거 놔줄 수 없겠니라고 요청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실제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이 두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보다 넓게 성경을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땅에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과부가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람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왜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뒤로 밀려서, 신앙에서 뒤로 쫓겨서, 왕이 우상 숭배하라니까, 여왕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 우상 숭배해야지, 별일 없으면 우상 숭배해야지, 그렇게 쫓기고 뒤로 밀려났는데 오늘 우상 땅에 거주했던 이 사르밧 과부는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 순종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리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예배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번성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왕 한 사람 잘못 서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땅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을 친히 명령하셔서라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의 결단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구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 특별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곳 나아가죠.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면 제가 가죠. 섬기는 자리라면 제가 가죠. 헌신의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김지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야 된다,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그럴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